에스더에게 있어서 안전지대는 어디고 에스더에게서 불확실한 땅이 어딥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안전지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게 불확실한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죠. 이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금귤을, 금으로 된 지휘봉을 내밀면 사는 것이고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후락할지라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는 왕을 만나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싸늘히 식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근데 드디어 불확실한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읽었죠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가끔씩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가 있죠. 가끔씩. 가끔씩.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죠?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역시 아하수에로 왕이 좀 뻥이 세요. 허세가 좀 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답니다. 그죠?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 앞에 나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이 기회죠. 절호의 찬스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역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기도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곧바로 내 소원을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만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럴걸요? 그죠? 아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싸 하면서 민족의 구원을 요청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4절 볼까요?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니, 이게 지금 말 돼요? 이게 지금 그죠? 고작 하는 말이 뭡니까?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잔치를 준비했으니 잔치에 와달래요. 그죠? 그것도 하만과 함께 와달랍니다. 그 철천지 원수, 모든 문제의 장본인 하만과 함께.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왜 그러냐면, 그죠? 아무래도 이런 부탁은 심각한 부탁이니까 대신들이 쫙 있는 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코 밑에가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이고 또 술 한잔 먹여놓고 기분 좋을 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면 이해가 되어져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마침내 왕이 급히 하만을 불러서 왕후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요. 그리고 재차 물어요. 6절입니다.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요, 성질이 되게 급합니다. 굉장히 급해요. 재차 물으면서 곧 허락하겠노라 2번이나 재차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2번씩이나 약속했다면 지금이야말로 적기죠.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죠. 그런데 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하만과 함께 또 와달래요. 내일 또 잔치를 할 테니까 내일 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때 말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쫙 봤듯이 기분파입니다. 기분파는요, 지 좋을 때 하나 좋지만 기분 나쁘면 완전히 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분 좋을 때 말을 해야죠.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이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에스더는 이 중요한 문제를요 내일로 미루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가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그죠? 왜냐하면 그죠? 만약 왕에게 말하라 해서 왕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해서 에스더가 말을 했다면, 민족의 구원을 요청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민족의 구원을 말하려면 어찌됐든 하만을 말을 해요.
해야 돼요.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왕이여 이 조서를 거두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만을 언급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아하스에로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만이야. 하만이 왕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온갖 걸 가지고 다 뇌물로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을 최고로 신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말하면서 하만을 말을 언급하게 되어지면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더군다나 지금 자기가 내린 법령인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나쁜지 안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말을 통해서 아하스에로 왕이 생각하는 뭡니까? 에스더가 나와 신하를 이간질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그래? 네가 유대인이었어? 나한테 그걸 속였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에서 말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다시 와달래. 다시 내일 잔치를 베풀 테니까 다시 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첫 번째 날 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에스더서의 키워드 다 잊어버렸어요. 잔치. 누가 말했어요? 네, 잔치가 키워드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아하스에로 왕의 잔치를 벌였어요. 두 번째는 와시디 왕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지금 두 번의 잔치는 누가 베풀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잔치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점차 힘의 균형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귀족으로부터 유대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잔치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잔치는 뭘 암시하냐면, 실제적으로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많이 설명합니다. 결국 이 잔치는 뭡니까? 하나님 베푸실 잔치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베푸실 잔치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초점이 아니니까요, 넘어가서 마침내 다음날 와주세요 라고 해서 한 번 더 약속을 미룹니다.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걸 미룹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다음날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루. 그날 말하지 않고 다음날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 하루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 사이에. 다음 주부터 또 보게 될 거예요. 그 내용들은요.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말하지 않고 하루를 더 기다린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신의 한 수가 되고 말았어요. 신의 한 수가.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루를 기다려서 말하지 않고 하루를 더 기다린 결과, 그 하루가 뭐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셋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셋업할 수 있는.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이 모든 걸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루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거예요. 내가 개입하지 않고,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루를 내어드린 거예요. 하루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에스더는 지금 말하지 않고 하루를 더 기다려서 말하도록 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에스더는요, 지금 말하지 않고 하루를 더 기다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에스더는 기다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둘째 날 말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언제 말해야 될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여러분, 관심법 아세요? 관심법? 에스더가 관심법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궁예가 관심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시죠? 드라마 보시면 다 나옵니다. 드라마 보시면. 원래 관심법은 불교에서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를 되돌아봐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걸 관심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궁예가 자기의 정적을 죽이고 또 그 반역의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서 나한테는 미륵의 관심법이 있다 해가지고 신하들 잡아 죽이잖아요. 그죠?
지금 에스더가 그런 관심법이 있는 거예요? 미륵의 관심법? 아니죠. 어떻게 에스더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 지금은 기다릴 때야.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아, 내일 말할 때야.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살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나설 때 오히려 문제를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쵸? 제가 그러던데, 제가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서야 되고,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 그죠? 근데 그래서 잘 된 게 있습니까? 내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수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주에 저에게 이런 고비가 2번 있었습니다. 2번. 이번 고비가. 한 번은 기다려야 되는데,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한 번은요, 참고 기다렸더니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한 건요, 큰 파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한 결과 실수했지만 큰 파장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번째 건수는요, 큰 거였어요. 제가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고 나섰고 말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교회적으로요. 그게 뭐냐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그죠? 저도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설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답답해요. 말을 못하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 바라겠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나서고 말해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서야 될 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서야 될 때, 내가 말해야 될 때, 내가 일어서야 될 때, 이때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이 고민하고 이제 진짜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를 놓쳐가지고 오히려 더 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 이거 알려주시면 참 좋은데,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기다려야 할 때와, 그렇죠? 일어나야 될 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은 기다려야 돼, 아니 지금은 일어나야 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때를 분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은 팔아야 될 때야, 아니 지금 사들여야 할 때야. 웃으시는 분 보니까 다 경험이 있어. 그렇죠? 네, 경험이 있어. 언제 매도해야 되지? 언제 매입해야 되지? 이거 알면 대박 칠 텐데 말입니다. 그죠? 네. 저는 사실 거의 전병이기 때문에 손도 안 댑니다. 네. 부모로서 내가 언제까지 자녀를 돌보고 언제 자녀를 독립시켜야 될지, 이거 알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평신도 함께 사역한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 유임해야 되고 언제 또 같이 해야 될까? 이걸 알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누군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언제 말을 해줘야 될까? 그죠?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될까? 이거 알면 참 좋을 텐데. 에스더는 어떻게 알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숙제이고 받을 은혜인 거죠. 자, 에스더를 보면요,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 에스더가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에스더가 준비할 게. 지금 아하스에로 왕은요,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로 와스티 왕비가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 자랑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폐위시켰죠. 그리고 대신 뽑은 왕비가 누굽니까? 에스더. 근데 에스더를 왜 뽑았죠? 예뻐서 뽑은 거예요. 솔직히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뭘 좋아해요? 이쁜 거 좋아해요. 이쁜 거. 그러면 왕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말하고 그 요청을 말하려면 에스더가 준비할 게 뭐예요? 왕이 가장 약한 부분, 왕에게 가장 효과적인 부분, 이걸 공격을 해야 되겠죠. 공략해야 되겠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3학년이었어요. 기말고사 볼 때였습니다. 기말고사를 봤는데 한 과목에 F가 나온 거예요. F가. 큰일 난 겁니다. 졸업하고 목사 한 수 받고 군목 가야 되는데, 제가 군목 후보생이기 때문에요. 군목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병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전 나이가 찼기 때문에.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졸업 못 해가지고 한 해 더 공부하는 바람에 군목 후보생이 군목으로 가지 못하고 사병으로 간 친구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순간이죠.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왜 F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안 썼잖아 였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꼭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답을 써야 됩니까? 창의적으로도 답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교수해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왔죠. 큰일 났습니다. 그죠? 교수님이 뭐 다시 양보를 안 해주시니까 큰일 난 거죠. 이제 사병으로 가야 되는데 고민했습니다. 집에 와서 고민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만, 야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너 지금 당장 올라가서 교수님 만나,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양주 한 병 사들고 가. 제가 그랬죠. 아버지, 저희 학교 교수님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양주라니.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야, 사람은 다 똑같아. 근데 아버님이 공직 생활하다가요,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회심한 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의 경험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아셨던 것이죠. 뭐죠? 네, 사람은 뇌물이 약하더라. 그것도 비싼 거 약하더라. 그거 주면 된다 이겁니다. 당시 비싼 뇌물이 아마 양주였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했냐고요?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냥 들어가서 무릎 꿇고 빌고 다시 용서를 해가지고 구해서 다시 시험 치게 되었고, 제 시험 끝에 학점 받아가지고 군목 되어지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야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수의 왕에게 가장 효과적인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쁜 거. 그러면 지금 에스더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쁜 거, 그죠? 꽃단장 해야 돼, 꽃단장, 그죠? 머리 말아 올리고, 그죠? 눈썹 다 붙이고, 루즈 바르고, 온갖 귀걸이 다 걸치고, 그죠? 이쁘게 옷 입고 나가야 되죠.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장 16절이에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금식하면요, 입에서 냄새가 나고요, 금식하면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이쁘게요? 정반대예요. 진짜 어리석은 모습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나가야 될 때와 그리고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제3일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3일에. 뭐 한 지 3일에? 금식으로 기도한 지 3일에. 에스더서의 저자가 제3일에 라고 시작하면서 이 5장을 시작하는 게 뭡니까? 5장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후에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5장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3일 동안 기도한 걸 근거로 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3일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죠?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 비로소 일어나가지고 나서야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3일. 이 3일은 실제적인 날수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3일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뭐죠?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난 능력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3일 동안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낮아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 어떡합니까? 네, 언제 내가 기다려야 될지, 언제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가 뭐길래 기다려야 할 때와 또 나서야 할 때를 알게 할 수 있을까? 기도가 뭐길래?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게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 우리에게 현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니까 에스더가요, 담대한 겁니다.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에스더가요, 침착한 겁니다.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정확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만이에요, 하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보는 자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현실로 보는 자와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만을 볼까요? 우리 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 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지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매우 기뻐요. 왜 기쁘죠? 기쁜 이유가 뭐죠?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누구와? 왕과 자기만. 이건 뭘 말합니까? 왕과 자기만 초대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의 2인자야, 2인자. 이걸 왕도 인정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왕에게 자식이 없다면 누가 왕 됩니까? 하만이.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 왕은 나를 2인자로 여기는구나. 심지어 누구까지? 에스더 왕비까지 나를 2인자로 여기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이 기뻐.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아, 내가 2인자다. 그래서 딱 나오는데 누굴 만났어요?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아, 이놈이 자기를 보고 또 절하지 않아, 인사하지 않아. 그 순간 어때요? 기분이 확 상한 겁니다. 잘 보세요.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까 기뻤어요. 갑자기 기분 확 다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모르드게 보고. 기분이요, 천당같이 오가고 있어요. 왜요? 보고. 그래서 나와서 참고 나옵니다. 나와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친구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막 자랑합니다. 왕이 자기를 2인자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걸 막 자랑하는데 우리 볼까요? 11절, 12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네, 기분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막 자랑하고 있어요. 날 지금 초대했어. 내가 2인자를 여기고 있어. 너무 기분 좋아서 막 떠들고 있다가 13절 보세요.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내가 너무 기뻤는데 모르드게가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절하지 않는 거야. 그걸 보는 동안에 내 기분이 다쳤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는 동안에?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에.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만이 보는 것은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하만에게 현실은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는 절하지 않아. 남들은 다 자기를, 아니 왕과 왕비까지 자기를 2인자로 여겨주고 있는데 모르드게 이놈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기분 잡친 거예요. 모르드게가 없으면 자기가 2인자인데 이 모르드게만 인정하지 않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 말을 하니까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
내 기분이 잡쳤어 라고 말하니까요, 그 하만의 아내와 하만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만아, 기다릴 거 없어. 내일 당장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 죽여버리자고 말하자. 유대인 말살의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왕이 조서를 내린 게 있잖아. 그 법령 어겼으니까 왕 앞에 나가가지고 모르드게 사형시키자. 그래, 그게 좋겠어 하고요, 뭐합니까? 예, 그날부로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를 준비해. 장대를 집에서 큰 장대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장대에 누가 달리죠? 하만이. 무엇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보는 거. 모르드게, 아니 하만이 보는 거 뭡니까? 자기 눈앞의 현실. 그러나 에스더가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보니까 어떡합니까? 침착해요. 담대해요. 언제 말해야 될지, 언제 말하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요, 그거에 따라서 갈팡질팡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만에게 불행은 뭐죠? 보이는 것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현실로 삼았다는 게 하만에게 함정의 함정, 불행의 불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보이는 것만 보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걸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지금 현실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으로 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입니까, 하나님? 이 에스더서 뭘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더서예요. 그러나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있어요. 뭐 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당신의 백성들을 꼭 구원하신다 하는 걸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조급하지 않아요. 기다릴 때 기다릴 수 있었고요, 말할 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요,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멈출 때 멈출 수 있고 일할 때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주 우리 성경 통독반 본문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 앞에 끌려갑니다. 빌라도 통독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그전까지 예수님을 쭉 따라오던 수많은 군중들이요, 그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높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묵묵하세요. 담대하세요.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평안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 언덕 올라가십니다. 로마 군병들이 채찍 때리고 침 뱉고 능멸하며 모욕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십니다. 대꾸 안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대꾸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잡히시 전날 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힘들면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할 정도겠어요? 정말 그만큼 힘들고 무거운 짐이 십자가였어요. 그랬던 주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고요, 평안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평안함이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요? 그죠?
바로 그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가야만이 인류가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잠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요 평온한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면 우리가 삶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제3일 후에 우리 교회가 월삭기도회 하죠. 월삭기도회 한 달 시작하기 전에 월, 화, 수 3일 기도하자. 3일 기도하자. 그게 뭐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한 달 살자. 이 한 달 하나님 주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깨닫고 기도로 나아가자. 이게 월삭기도회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회 잘 안 될 분들 3일 만이라도 기도하자. 여러분 월삭기도 나와서요 기도로 한 달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수요기도에 나와라.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죠? 의지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아가자. 이것이죠. 3일 후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3일 후에 나갈 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자, 보세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의 예복을 입었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왕 앞에 나가려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어야죠. 지금까지 입었던 베옷 벗어야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네, 바로 베옷을 벗었다 하는 말입니다. 베옷은 무엇입니까? 슬픔의 옷, 비통의 옷, 애통의 옷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약속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네, 슬픔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애통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사 왕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슬픔의 옷을 벗고, 근심의 옷을 벗고, 낙심의 옷을 벗고, 기쁨과 소망의 옷을 입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2절, 그죠? 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에스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쁜 거예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슬픔과 근심을 벗어 던지고 염려와 모든 마음 벗어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니까 담대해요, 평안해요, 침착해요. 그게 아름다움. 그리스도인은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뻐야 돼요. 매력적이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 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확신차게 되어지면 예쁜 겁니다. 예쁜 거. 그러니까 사랑스러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또 우리가 남은 날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눈살 찌푸리고 막 힘들어하고 근심 걱정 쌓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복 주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 가지고 있다. 확신하시고 현실 삼아서요. 확신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평안하게 나아가실 때 진짜 매력적인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반전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